로마서 5장 5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주의를 앞두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또 구제와 기도와 섬김을 하면서 보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순이라고 하니까 이제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모세가 지냈던 광야의 40년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40일 이와 같은 상징을 가지고 이 40일 동안을 지내게 되는데 올해는 2월 14일 제의 수요일로 항상 시작되는데 2월 14일에 시작이 되어서 4월 1일 부활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진행된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금식, 금욕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그때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금식하자. 그래서 식사를 잘 하지 않고 한 끼를 먹었다는 거예요. 또 저녁 식사하고 고기는 먹지 않고 달걀이나 또 생선이나 야채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40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또 이 음식을 절약해서 모아진 것으로 구제하는 데 사용을 했고 봉사하는 데 힘썼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금식하는 거에 역점을 두는 것보다는 극기 또 자기를 훈련하고 통제하는 거 경건 훈련 여기에 더 많이 힘쓰면서 동시에 봉사와 구제 또 전도, 사랑을 실천하는 일 여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사순절이라 저 멀리 순창에서부터 새벽 기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장로님 권사님이 계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목회자인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더니 사순절이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춘곤증을 느끼셔가지고 평소에 새벽기도 나오시다가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아침 새벽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사순절인데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주일은 휴무입니다 이런 분도 계셔서 좀 민망하지만 더 기도에 힘쓰는 그런 기간입니다. 또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기간입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굶주림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전쟁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일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1801년에 11월 5일 서소문 대문 밖에서 대역죄로 27살 한 젊은이가 사지를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주도로, 두 살짜리 딸은 추자도로, 어머니는 거제도로, 가족들은 노비로 다 귀향을 갔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문제였는데 그것은 몇 차례 우리 한국에 천주교회가 전래되고 몇 차례 사옥으로 말미암아 이제 막 자라기 시작했던 교회 영원히 없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지요. 많은 박해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북경에 있는 교회 본부에 알리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편지였어요. 이른바 황사영 백서 사건입니다. 황사영이라는 이 젊은이는 16살 때 사마시 장원의 과거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아주 똑똑한 엘리트였죠. 그래서 정조가 너 20살이 되거든 나를 찾아와라. 내가 너를 옆에 두고 일을 맡기고 싶다. 이렇게 할 만큼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출세의 길이 환하게 열려 있었는데 그런데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박해를 피해서 제천의 베른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토굴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가로 62cm, 세로 38cm 고운 명주천 위에다가 13,384자에 달하는 글씨를 빼곡하게 썼어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이미 목숨을 바쳐 거룩한 진리를 증명하였거니와 살아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죽음으로써 진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저희 죄인들은 마치 양떼가 흩어져 달아나듯 어떤 이는 산골로 도망쳐 숨고 혹은 몸둘 곳이 없어 길바닥에 헤매면서도 울음마저 터뜨리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이 쓰리고 뼈가 저려 밤낮으로 바라는 것은 주님의 전능과 넓으신 사랑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베른 성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박해가 너무 참혹해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나왔고 이 황사영에게는 출세의 길, 안락의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이 고통스러운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던져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 위험한 일을 감행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로마 시대이지요. 네로라고 하는 폭군 황제가 로마에 일어난 불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오명을 씌워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박해하여 죽게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맨손으로 검투사와 싸워 찔러 죽게 하고 맹수에게 뜯겨 죽게 하고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참혹하게 순교당하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것은 그 신앙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오늘 우리에게 당신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 믿겠느냐? 그럼 과연 몇 명이나 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겠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아니 제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도전해 봅니다. 목사인 나에게 너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배를 고수하고 교인들에게 설교하겠느냐? 그랬을 때 제가 살짝 숨어 있을까? 살짝 피했다가 할까? 이런 마음은 혹시 들지 않겠는가? 저 스스로에게 묻고 도전하고 대답을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일한 신앙의 자세 때문에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환경이 좋지 않아도 몸이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 생활하는 데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호통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주목하지 않고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이게 예배냐? 이런 건 예배가 아니다. 어려서부터 예배드리는 바른 자세를 좀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무너지는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너무 편해진 거예요. 학교에만 가도 수업 시간 시작하면 돌아다니지 않는 법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예배 자세가 이 모양.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 모양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명까지도 내걸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그 무엇,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 그들이 성도의 길을 걸었고 그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기로 했다면 좀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신앙의 습관에 빠져서 그냥 그 매너리즘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나에게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삶에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신앙생활은 정말 퍽퍽하고 힘든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과 크게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어떤 세상의 위협이 와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지킬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승리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받아도, 환난이 찾아와도 내가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이 세상에는요,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누가 나를 선대하고 잘한다 그래도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조금 조건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좀 그럴까요? 아니, 저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하고 잘해주면서 너 돈 벌기 시작하면 소득의 10분의 1은 나한테 꼭 바치도록 해라. 10분의 1은 너 섬기는 교회에다가 바치고 10분의 1은 부모 거야. 그래서 지금 뜯어먹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저만 봐도 그런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투자했으니까 더 잘해.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한 아가씨가 유명한 의대를 나온 청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교제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들어가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고민에 빠집니다. 이 자매의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의사 사위, 잘난 사위 맞이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집 한 칸을 우리가 마련해 주자 25평짜리 아파트를 사주기로 했어요. 근데 남자 집에서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50평 이상은 돼야 되고 개업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사내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고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씁쓸하지요.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입니다. 돈이 없으면 헤어질 사랑이, 아마 그 사람이 또 다른 잘못해서 실패했다면 그것도 또 헤어질 조건이 되겠죠. 아프리카에서는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오듯이 그 친정집에 염소를 몇 마리씩 주고 뭐 많이 이렇게 해서 사옵니다. 데려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꼭 사오는 것 같은 자기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잘 키워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염소를 10마리, 20마리 주고, 그리고 돈 없으면 남자들 장가도 못 가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막 때립니다.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도 합니다. 결국 자기 사왔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실패하고 병들고 그러면 내버릴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냐? 이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용운님의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반주도 좋고요,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한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이런 제목, 이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까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 깊은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의 이유가 참 아름답고 순수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까닭은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성립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현명하고 판단이 옳아서 똑똑해서 이 세상의 지위와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는 본문이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 도무지 용납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추한 사람으로 서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대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죄인 상태로 있으면서 자기의 죄도 깨닫지도 못하고 뻔뻔하게 파렴치하게 그렇게 자기 잘난 대로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 누구나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지칭되던 세리와 창기들, 그들도 서로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사랑한다. 그 사랑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 너를 축복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지. 그런데 내가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그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 따라 헤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원수로 서 있는 바로 그때에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요만하면 하나님 사랑을 좀 받겠지. 내가 직분이 이건데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번 달에 헌금을 좀 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기억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감격해서 그 사랑 너무 놀라워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받은 사랑이 감격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러는 거라는 거죠.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공적의식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헌신했는데 하나님 저 외면하시면 안 되지요. 재미없어요. 이렇게. 이거는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병 걸립니다. 넘어져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먼저 감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돼지는요 아무리 잘 씻겨놔도 다시 그 더러운 오물 속에 점프해 들어가서 그 오물 속에서 뒹구는 거,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깨끗이 씻겨놔도, 이제 냄새 안 나도록 깨끗이 씻겨놔도 아 좋다, 씻어보니까 좋네,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다시 그 더러운 오물 속에 들어가고 진흙탕에 들어가고 거기서 몸을 뒹굴고 그래야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외람되고 유감이지만 이런 죄악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다스리지 않으면 먼저 죄의 유혹에 손을 잡기를 더 빠르게 하고 그 죄의 오물덩이 속에 들어가서 뒹구는 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면 네 잘났다, 그리고 야, 네 잘났다, 네 그렇게 살아봐라, 얼마나 잘 사나. 그리고 나는 뭔가 부족한 걸 갖고 있어도, 뭔가 이 안에 걸리는 것이 있어도 그 안에서 그냥 편안함을 누리면 됐지, 너무 물이 맑으면 물고기도 놀지 못해,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생각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죄악에 익숙해 있어도 그 죄악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오셨다 하는 거예요. 죄인의 대명사인 창기와 세리의 집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창기를 만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하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어느 종교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이런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아무 죄도 없는 내 독자를 너희에게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었잖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른 찬송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그거 다 기록한다 그래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이게 시적인 표현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시고 놀라우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바로 내가 이유였구나.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조금 수고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조금 고통당하시고 좀 더럽혀지신 것, 그게 아니라 생명을 부어주시고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시고 양손과 양발에 우리가 지은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굵은 과시로 만든 관을 눌러 쓰셔서 피가 얼굴에 흘러내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다 당하시고 우리를 죄악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에게 느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었고 그 불편한 몸으로 하나님이 육신이 된 거,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인간의 한계, 고통, 연약함 다 느끼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다, 대신 형벌 당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저는요, 제가 의리 좀 있는 사람인데 누가 저에게 선대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좀 갚아주고 싶어요. 나도 기회 있으면 저분에게 잘해주고 싶다, 저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내가 신세 졌으니까, 사랑받았으니까 나도 기회 있으면 저 사람에게, 저 사람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에게 조금 은혜를 입어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입 싹 씻고 구원받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도, 사랑도 나타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에 빠져서 예배드리고,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를 죄악의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지금도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오래 참으시고 날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오실 것, 이것을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주님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실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고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100살 살면 장수했다 그러는데 이 땅에서 100년 살려고 악유다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죄악에서 뒹굴고 그러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면 이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그분은 도저히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시고 죄인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형벌받을 자의 죄를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제불능인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내놓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죄값은 당신의 독생자에게 지우시고 우리는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You are the reason. We are the reason.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내 노력으로요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인내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 마음이 선해도 누구 한번 욕해보지 않았어도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비난받고 욕먹고 그러면 선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뿐이어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던 사람들이 베른에 모이고 또 그들이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 모여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예수 믿기로 한 것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 어떤 위협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 나눴고 오후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십자가의 길을, 복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걸 잘 감당하려고 때로는 환난이 찾아와도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받을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전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하반신 마비로 살았던 일본 시인 호시노의 시입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통과한 그 자리를 보면 바람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져서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하면 이 사랑이 지나가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슬피 우는 사람이 그 슬픔이 사라지고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고 기쁨을 찾게 되고, 낙심한 사람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내가 만났던 사람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어떤 사랑이 전해졌을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것을 경험한 어떤 이들은 놀라운 헌신으로, 또 어떤 이들은 위대한 섬김으로, 위대한 나눔으로 이 바람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들으면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한 고통의 소리, 하나님의 절규의 소리, 그것을 듣는 기간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이유였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고 다른 이웃들에게 이 사랑의 바람을 흘려보내고 전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의 조건이나 감정에 의한 사랑이 아니에요. 헌신의 사랑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여유가 돼야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고 사랑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가난해도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한번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
참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이철한 작가의 곰보방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0년 전 나의 결혼식이 있었던 날 꼭 참석하리라고 믿었던 절친한 친구 형주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이럴 리 없는데, 정말 이럴 일 없는데 하며 기다리는데 아이를 등에 업고 온 친구의 아내가 대신 참석하여 축하금 13,000원과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편지 내용입니다. 친구야, 나 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내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함께 담아 보낸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리어커 사과 장사라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해 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아이가 오늘 밤 분유를 굶어야 한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워 번 돈이 13,000원이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아지랑이 몽기몽기 피어오르던 날 흙 속을 뚫고 나오는 푸른 새싹을 바라보며 너와 함께 희망을 노래했던 시절이 내게 있었으니까.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너무 기쁘다. 철환이 장가간다. 철환이 장가간다. 너무 기쁘다. 정말 내 결혼을 축하한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 들려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서 제일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철환아, 오늘은 너의 날이다. 마음껏 빛나거라. 친구여,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해다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단다. 해남에서 친구. 해남 사람이네요. 해남에서 친구. 이렇게 적어보낸 편지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나는 겸연쩍게 사과 하나를 꺼냈다. 형주 이놈 뭐하러 사과는 보냈대요. 사과 없으면 장사는 뭘로 하려고 하며 씻지도 않은 사과를 나는 우적우적 씹어댔다. 왜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것일까? 새신랑이 울면 안 되는데 다 떨어진 신발을 신은 친구의 아내가 마음 아파할 텐데 멀리서도 나를 보고 있을 친구가 가슴 아파할까 봐 나는 이를 사려 물었다. 멀리서도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은 친구 형주가 마음 아파할까 봐. 하지만 참아도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큰 소리로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어깨를 출렁이며 울어버렸다. 사람들 오고 가는 예식장 로비 한가운데서.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감동이지 않아요? 없으세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 찡하고 먹먹합니다. 야, 이런 친구를 두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이런 친구가 있어서 그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인생에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겠다. 큰 돈 벌지 않아도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이 작은 사랑 실천하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뭘 좀 가져야 한다고요? 아니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부요해져서 나눌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을 실천할 마음을 가지면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때문에 이 세상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삶의 소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주머니 사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누고 실천할 사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인 우리를 향해 보내신 사랑의 편지,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